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아갈 삶의 길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빛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놓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으니 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의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룻이 보아스가 이제 잠든 그 발치로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어서 그가 룻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룻이 그에게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그 나와 결혼해 주세요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죠. 또 이러한 그 행동 속에는 무엇인가 좀 성적인 그러한 의미도 좀 담겨 있죠.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하죠. 새벽까지, 근데 새벽인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까지 이제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스름붓이 이렇게 좀 몇 명이 비춰오는 그쯤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여인이 내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룻을 일찍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보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배려 깊은 사람, 세심한 사람, 또한 여기에 룻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룻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룻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하죠. 사실 이것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도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보아스는 조심시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오해 살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른 새벽에 룻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을 펴게 하고 따로 보자기나 자루가 없으니 겉옷을 펴게 하고 거기에 보리를 이렇게 타작한 보리죠. 그것을 6번 데워줍니다. 그리고 룻은 그것을 지고 갑니다. 지고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양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을 주운 거는 타작을 해야 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이거는 직접 타작한 것이기 때문에 6번 되어 주었다는 양 자체도 많겠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롯에게 지어주고 이제 롯은 이 룻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직역하면 이게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런데 모든 성경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반기는 우리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오랜만에 가족이 온다든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디에서 시험을 보고 아들이 돌아온다. 이게 누구야? 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투로 저는 받아들여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신학적, 아니면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누구냐. 왜냐하면 이 앞에서 보아스가 이제 밤에 발치에 들어온 이 룻에게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같은 그러한 물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룻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너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렇게 의미를 담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이렇게 반갑게 또 정말 궁금해하면서 맞아주죠. 그러니까 룻이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빈손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세 생과부가 한 집안에 동시에 생겼고 그때 이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했지만 룻이 붙쫓을 때 룻과 함께 돌아오죠. 그때 이 나오미는 그야말로 내가 빈손으로 빈 상태로 나온 이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을 하죠. 1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 또 룻도 그렇고 텅 빈 인생이죠.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극빈한 가난 속에서 텅 빈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얼마나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큽니까?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의 빈 곳을 내가 채워드려라. 빈 곳을 내가 채워드려라. 또한 보아스는 이렇게 함으로 룻의 빈 자리, 룻의 빈 마음도 채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빈 손을 채워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말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6번이나 되어줬다는 것은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좀 더 나아간 것으로 약속의 징표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였든 룻이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배려해 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룻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찾았을 것 같아요. 물론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은 또 조바심이 있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결론이 내기까지 너는 앉아 있으라. 샤브,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한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아마 이 일을 빨리 끝내려고 일을 진행시킬 것이다.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의 말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정말 새 동이 터온 그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성문은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이 시대의 성문, 그 성문 주변은 바로 요즘으로 치면 어떤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죠. 또 거기서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물건을 거래하는 것, 또 거기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에서 이렇게 문에 올라앉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래서 보아스가 반갑게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 우리 성경에는 아무개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아마 성경을 기록하면서 익명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굳이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죠. 보아스의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서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10명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또한 청하여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 그 마을의 10명의 장로들과 이 보아스와 기업물을 첫 번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앉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그 나오미 가족, 우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나오미가 그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이 성문에 모이는 이 회합, 이곳은 여성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마치 나오미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과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 이곳에서 나오미가 지금 그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소유지를 판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기업별로, 그 지파별로, 가정별로 다 기업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땅은 쉽게 판매하는, 거래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100%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도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가 그 남편이 소유했던 그 땅은, 결국, 여성들에게는 땅이 이렇게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게 될 거예요. 다른 기업물을 자가 맡아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미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가 있는 어느 그것을 이제 내놓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여기 앉은 이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것을 내놨으니까 내가 첫 번째 것을 맡아야 할 책임자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려고 이곳에 너를 불렀다라고 말해줘.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것을 받으면 좋고 물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것을 물려받겠다라고 말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물려받아야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선뜻 내가 그것을 물려받겠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추가 설명을 합니다. 좋아.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물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아무개 씨는 당연히 내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자격이니까 당연히 좋죠. 엘리멜렉이 소유지였던 그것을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가 받게 되면 땅도 많아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물려받겠다, 물으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보아스의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룻도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룻과 관계 속에서 결혼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아들 없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형제 순으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을 자로 삼곤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더라도 이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결국 나오미에게서 물은 이 땅의 소유가 어디로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룻의 아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 그거 몰랐어. 그러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되니 내가 그것을 못하겠다, 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가 못하겠다 하니 당연히 보아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소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자 보아스는 그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인애,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헤세드의 삶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또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또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고, 또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정말 헤세드의 삶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헤세드의 삶은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의 성품이 진정한 인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인애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의 삶은 배려하는 것이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보는 것이죠.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명예를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헤세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 일을 아주 민첩하게 이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완수해가는 모습이에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책임 맡은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처럼 보아스는 헤세드의 삶이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성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손해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 물으는 것이 그냥 이익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 기업 물을 자가 그거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라고 해서 거절했던 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일은 아니었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 수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나오미는 룻에게 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우리 지켜보자 하면서 앉아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 룻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기다리며 잠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전날 밤 꼬박 밤을 새웠을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내면서 인생의 대역전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갈 동안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잠잠의 영성도 우리가 함께 갖춰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인애가 아니면 이어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비록 삶의 고난과 위기와 역경, 어려움, 때로는 아픔과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한 거룩한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또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